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처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가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아이들과 또 우리 교우들 생일인 것처럼 교회 생일,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요 얘기를 좀 오늘 나누게 됩니다. 저희 집에는 4명의 아이가 있어요. 4명? 5명인가? 네, 4명. 4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손을 하나 왜 폈지? 네. 4명. 네. 4명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 중에 특별히 저를 닮은 아이가 있어요. 혹시 아실까요? 딱 보면. 네. 특별히 앞에 딸하고 둘째 도준이는 아내를 조금 더 닮았고요. 뒤에 쌍둥이가 체형이나 뭐 성격이나 뭐 외모나 이런 게 좀 많이 닮았는데 특별히 요즘에 이제 종종 교우분 몇 분들은 서준이, 셋째 서준이가 영락없이 아빠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 그때 기분이 은근히 좋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4명 중에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생활할 때 제일 모범적이고 엄마를 되게 잘 도와주며 또 다정다감말을 아주 잘하는 아이는 셋째 서준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가 저를 닮았대잖아요. 그럼 제가 아내한테 다정다감하고 말도 잘하고 잘 도와주고 그리고 또 자기 일도 알아서 잘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겠죠. 예, 하여튼 뭐 좋은 점이 있으니까 셋째 서준이가 조금 더 저를 닮아서 좀 기분이 좋아져요. 좋은 모습 보면 더 기분이 좋고요. 또 좀 아닌 모습 보면 조금 더 배기 싫어서 가끔은 엄하게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보면서 닮은 점을 찾아가는 것은 꽤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도 아이 4명을 또르르 떠올려 보면서 이 아이가 어느 부분이 날 닮았지? 주로 좋은 점이 눈에 보이고요. 좀 아닌 것 같은 거는 그때는 아내 모습이 떠오르는데 보통 다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거는 절 닮은 거고 별론 거는 상대방 배우자를 닮은 거잖아요. 그죠? 네. 저만 그런가요? 네,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럼 역으로 저는 우리 부모님의 무엇을 닮았을까? 어느 부분을? 어느 부분은 엄마를 닮았고 어느 부분은 아빠를 닮았을까? 이 생각을 또 이렇게 쭉 떠오르게 됐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아버지를 닮았겠구나. 이런 부분은 영락없이 우리 엄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 설교를 쭉 준비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제 안에 닮은 모습을 떠올릴 때는 따뜻하고 행복하고 뭔가 동질감이 떠오르고요.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좋은 모습이면 그래도 좀 더 참 대견하다, 좋다라는 모습이 떠오르고 조금 나쁘거나 조금 이건 조금 그런데라고 하는 모습들은 이건 좀 우리가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떠오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또 여러분의 부모님을 떠올리실 때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닮았고 어떤 부분이 안 닮았을까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떠올리실 때 좋은 감정만 올라오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또는 어떤 교회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많진 않지만 꽤 높은 확률로 어떤 분들의 목회 현장에서 이런 입술의 고백이 나와요. 자기는 다시 태어나면 절대 목사는 하지 않을 겁니다. 내지는 내가 왜 목회를 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후회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되뇌이는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를 종종 보게 됩니다. 목사님뿐만 아니죠. 성도분들 중에도 그래요. 제가 왜 장로가 됐는지, 내가 왜 권사가 됐는지, 왜 제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정말 후회가 됩니다. 이런 말들도 사실은 하게 되지요. 분명히 우리는 교회를 예수 잘 믿고 서로 행복하고 따뜻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빚어내자고 출발한 교회인데 마치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부모님을 떠올리며 닮은 모습, 좋은 모습을 보며 한켠에서는 훈훈하지만 때로는 부모님이든 자녀든 볼 때 그 안에 어떤 마이너스적인 또는 부정적인 부분들을 보면 우리 안에 불평감과 어려움이 올라오는 것처럼 교회를 생각할 때도 똑같더라라는 거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는 게 딱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하나 가지고 이 이야기를 나눠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저희 예수비공교회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저일까요? 아니죠. 저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일까요? 아니면 아무개 지사님을 떠올려야 될까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성품, 그분의 질서가 묻어나는 게 교회여야 하잖아요. 즉 오늘의 교회가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를 떠오르게 하면서 제가 우리 어린 자녀를 볼 때 닮은 모습을 보며 훈훈해지고 감동적이고 기분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교회를 볼 때 우리 모두는 사실은 예수가 떠올라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좋아져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교회가 누구를 닮아야 하느냐? 네, 정답은 압니다. 교회를 보면 누가 생각나야 되느냐? 이 정답도 압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되고 교회를 보면 예수가 떠올라야 되죠. 왜냐하면 최초의 교회도 오늘 본문에 그리고 최후의 교회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존재할 마지막의 교회도 결국에 예수의 영과 예수의 정신을 담아내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예수가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들이 저희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포함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얼마나 예수를 떠오르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 완벽한 교회를 지금껏 만난 적도 없고 우리가 만들어 본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100% 완벽한 교회를 만들어내지 못할 게 확실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100% 완벽한 교회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 보고 야 이렇게밖에 못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교회를 낳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의 척도,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결혼의 어떤 위치, 상황 여기에 기준을 정해놓고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왜 이 100%를 충족하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저희는 부모로서의 뭔가를 놓쳐버리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교회 돼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희들을 보며 나를 떠올렸으면 좋겠구나, 너희들을 보며 너희가 나를 닮았구나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에게 나랑 똑같은 순도 100% 교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더라라는 거죠. 꼭 100%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 상황, 이 형편, 이 감정 안에서 최대한 예수의 냄새가 나도록 좀 말하면 안 되겠니? 최대한 예수의 향기가 나도록 행동하면 안 되겠니? 지금 예수의 말과 행동을 우리 삶에 담아내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요청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결정이 왜 중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교회는 예수의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세상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생한 것과 비슷해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거룩한 일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유일한 존재 방식이고 탄생의 방식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마리아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처럼 교회는 성령으로 세상 가운데 태어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거든요. 이것에 대한 영적인 특별함이 저를 포함한 우리 여러분들 안에 좀 깊이 묻어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모양이 또 교회들이 보세요. 얼마나 허물이 많고 연약함도 많고 손가락질 당할 것도 많은데 무슨 거룩하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볼품없고 볼상사납고 시끌벅적하고 상처투성이에 여전히 뭔가 좀 절뚝절뚝거리면서 불완전해 보여도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나를 닮은 게 아니라 예수를 닮은 공동체로 사랑스러워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더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 배기 싫다고 매번 상처투성이의 말만 하고 찌르는 말만 하고 그 아이를 만약에 여러분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과 행동만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될걸요? 네거티브하게 대하고 네거티브하게 살아가면 결국에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그 말대로 되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주님이 처음에 그렇게 탄생시킨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며 예수 없는 방식으로 교회를 대하면 교회가 예수가 없어집니다. 애 키우는 것과 교회를 세워가는 건 똑같더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부터 제대로 뭘 하면 되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예수의 교회는 불완전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처음에 12명의 제자를 삼을 때부터 이 12명의 첫 번째 교회에 예수의 제자 교회도 불완전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3년 내내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복음의 기적을 행하실 때, 기적을 행할 때는 와 했어요. 말씀을 전파하실 때 권세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와 하면서 감동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무서워서 숨어 있다가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도 와 했어요. 하지만 와 한 게 전부예요. 주님의 기적도, 주님의 말씀도,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도 그냥 신기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일인 거지, 그 예수님의 예수됨이 제자들의 삶에 아주 그렇게 크게 결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이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감동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좋은 분인 거예요. 하지만 그 예수가 나와 그렇게 결정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던 예수의 제자교회가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저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드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두 가지 말씀하셨다고. 나랑 똑같아져야 된다. 나랑 같이 완벽해져야 된다. 너네도 나처럼 기적도 행하고 예언도 행하고 놀라운 예수의 사람들로 티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려라. 그리고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주의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기다리라고 했는데 못 기다렸고, 그리고 또한 떠나지 말라고 하면 떠나기 바빴는데, 이 제자들이 다른 건 모르겠고 그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착싹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습니다.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2장 앞부분에 바로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 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예언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며 어마어마한 초대형 교회가 되겠구나, 이걸 생각하고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이 그걸 알고 기도할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것까지 예상하고 그걸 욕망하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는 이야기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 기도하고 싶어졌고, 기도하다 보니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 시간이 차고 올라보다 보니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약속 안에 머물러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기도할 마음을 성령이 주시면 어떤 분은 기도할 거고요. 어떤 분은 사랑과 용서와 선행 가운데 머물기로 주님이 마음 주시면 그렇게 살아갈 거고요. 그렇게 복음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교회가 드디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아, 이러라고 주님이 우리를 모여 있으라고 했구나. 아, 이러라고 주님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구나. 아, 이러라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라고 말씀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시간들이 찾아와요. 성령이 임한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이 일어날 거야. 성령이 임하면 기도응답이 될 거야. 성령이 임하면 문제가 풀릴 거야. 이게 우선이 아니라, 이건 성령이 역사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결과예요. 결과. 아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랑받으면, 그리고 사랑스러운 공동체 안에 성장하면 자의식과 또한 자신의 자존감이 꽤 성숙한 아이로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는 것처럼, 교회가 성령 가운데 거하며 떠나지 아니하고 머무르면 교회가 그렇게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기도응답도 일어날 거고요, 기적도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예수의 사랑들이 충만한 공동체로 서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결과로 이해해야 되지, 이걸 목적으로 이해하면 교회가 이상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의 교회가 변해지게 됐던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 앞서서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예수의 교회 안에서 예수의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각 성도들 안에서.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해석되어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가다가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영혼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초대교회 안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100번 드리고 1000번 드리고 기도 응답받고 성령 충만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이건 뒤따라오는 결과인 거고요. 제자들의 내면 안에서 이제 예수의 말씀이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내면에 채워져서 차올라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해석돼요. 각자에게 이해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용돼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해석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도 여러분? 생각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이 들리면 말씀대로 뭔가 하고 싶어지게 되어 있어요. 즉 말씀의 해석이 각각의 제자들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 그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하자 생각이 변해요. 행동이 변해요. 그리고 변화된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이 변해지기 시작해요. 한 번 그러는 것은 그냥 한 번 하는 거지만 그게 반복되면 뭐예요? 그게 변하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만 비로소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눈을 휘둥그레게 하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엄청나게 자극이 되는 41절의 결론, 바로 베드로의 3,000명 회심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덜 중요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38절로 41절까지를 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여기서부터 함께 읽어주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꾸만 우리는 이 결론, 모르죠. 제 결론일 수도 있는데 자꾸만 제 결론은 41절로 가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어마어마한 일이죠. 네.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사건의 결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3,000명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이 본문을 3,000명 성공 이론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3,000명 성공이 됩니다 라는 요량으로 뭔가를 사고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일이죠. 교회의 역사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 집단의 현상이죠. 그 일들은 우리보다 저쪽에 이상한 집단이 훨씬 더 잘합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가 이런 일들을 아주 기똥차게 잘합니다. 저희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교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순서가 바뀌는 순간 우리의 영에서 성령의 역사가 빠져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영적 체질이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성령의 질서에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의 욕망의 질서에 반응하면서 우리의 몸의 체질이 바뀌어요. 몸의 체질이 바뀌고 영혼의 사고가 바뀌고 행동과 선택이 바뀜으로 어떻게 돼요? 교회는 변질돼요.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성도 여러분. 순서가 바뀌는 순간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적 체질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아무개 목사, 아무개 집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 체질이 바뀌는 그들이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선택하는 것들이 겉으로는 다 교회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예수의 교회는 변질되고요, 성령과 상관없는 예수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순서죠? 예수의 교회는 성령께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진정한 예수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탄생된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성령의 질서 가운데에서 그 교회 구성원들 한 분 한 분들이 진짜 주의 성도, 진짜 주의 백성, 진짜 주의 자녀, 그리고 주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단번에 일어나면 좋지요. 그럼 목회하기가 너무 편할걸요? 근데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제가 잘 안 바뀌는데 여러분이 단시일 내에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커지고 마음대로 직장 갖고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지 않잖아요. 똑같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시작하셨으니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교회인 거죠.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의 교회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를 우리 아이 키우는 방식으로 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우리의 자녀 키우는 방식으로부터 떠나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교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 자,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냐? 영적인 정체성이 빚어지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가장 먼저는요, 각 성도들의 마음 안에, 내면 안에 말씀이 확증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42절로 4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시자고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가운데 또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주장하심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어느 정도 반응하실까요? 달리 말해서 말씀이 확증되고 믿음이 이끌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설교를 듣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 공동체 안에 머무를 때 여러분만의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아, 이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내면의 감동과 확증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빚어지는 거죠.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 전도사 사역을 할 때죠. 그때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웠어요.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앞에 있는 강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주체할 수 없이 막 눈물이 나요. 저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야. 아, 나는 지금 기도하면 견딜 수가 없어. 막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때 한참 뜨거울 때. 근데 그때 전도사 시절에 어떤 목사님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설교 중에 요 딱 한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인 저들에게. 전도사님 여러분 중에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경험,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만의 말씀이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저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내가 지적으로 동의가 되냐, 내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냐, 또는 설교 듣다가 나도 모르게 왜 눈물이 날까, 뭐 이 정도. 소위 말해서 정서적이고 지적인 동의 안에서 내 마음이 뭔가 흡족해지고 만족스러운 정도를 저는 말씀에 반응하는 거라고 느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우뚝 서서 내 인격을 송두리째 쳐서 복종시키게 하는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와,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인 건가? 근데 맞더라고요, 그 말이. 창조의 말씀이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말씀이면 그 정도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말씀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는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전도사로 신학생으로 처음 신학교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중요한 건 항상 저 찬양이 나한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저 설교가 나한테 얼마나 지적 동의와 정서적인 감정을 자극시키는지 여기에만 골몰되어 있었지 말씀 자체가 내 안에 너무 커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말씀이 있었나 싶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해봐야 불과 이 사람들이 몇 개월 전에 예수 저주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나 몰라라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3일째 3번이나 나타났을 때에도 우리처럼 똑같이 그냥 뜨뜻미지근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도들 마음 안에 머무르기 시작해요.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싶은 마음. 서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서로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같이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흘러오기 시작해요. 게다가 어떻게 해요? 정말 모이면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말씀이 있으실까요? 정말 죽기만큼 힘들 때, 눈물 나고 탄식하고 한숨 지을 때 그런 저 자신을 훌쩍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그 오시는 은혜의 길에 저를 뚝 세울 수 있는 그 거대한 말씀의 바위가 있으십니까? 정말 미친 듯이 몰아치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정신 못 차리게 허덕거릴 때 그 자신을 우뚝 세워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반석 위에 저를 탁 앉혀놓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꼬마아이가 막 지나가다가 우리 아이들이 종종 그랬는데 꼭 뛰어가다가 유나나 도준이가 그렇게 잘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같이 가다가 이 아이가 넘어질 것 같으면 제가 막 달려가서 이 아이를 딱 들어서 품에 딱 안아요. 말씀이 혹시 그런 경험을 여러분에게 하시게 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지금 사도들이 경험한 말씀이 그런 걸 것 같아요. 사도들 가운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경험한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말씀, 그 경험, 복음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우리 안에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바뀌어요. 이게 안 들어오면 계속 시속게임이에요. 말씀과 내 자아가, 말씀과 내 욕심이, 말씀과 내 기준이, 말씀과 내 오름이 계속 저울질하면서 말씀이 조금 더 세면 내 자아가 조금 더 작아지고 말씀이 조금 희미해지면 내 자아가 점점 더 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평생 예수님 믿고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경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변해요. 어떻게 변할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를 끌고 가기 시작해야만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고 싶어지는 교회로서 태어납니다. 예, 알죠? 저도 제 욕심에 약해요. 제 자존심에 민감하고요. 저의 자아가 충족받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면 그게 덜 중요해져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동이 일어나요. 삶의 존재의 중심이 변해요. 본문 44절과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44절 부탁드릴게요. 네. 자막으로.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람들이 원래 열심히 돈을 벌고 재산을 축적하고 소유를 늘려가는 이유는 나 때문이잖아요. 또는 나와 관련된 가족들 때문이잖아요. 조금 더 늘려보면 나와 나의 가족, 거기서 조금 더 늘려보면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나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재산을 축적하고 소유를 확보해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이 모든 것의 목적의 중심은 나였는데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재산과 소유를 확보해 가려고 하는 이유가 나
또 나의 가족, 내 주변을 위해서인데, 그래서 나의 만족과 나의 욕망과 나의 안정을 위해 채워가기 위한 경제 활동이고 삶의 행동이었는데 그게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의 교회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 재산을 늘려가려는 이유, 소유를 하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똑같이 땀 흘려 일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네요. 근데 목적과 방향성이 달라졌어요. 노동하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예전과는 변했어요. 어떻게요? 방향이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방향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미친 거 아닌가? 내지는 뭔가 비정상적인 거 아닌가? 아까 아침에 청소년 예배 때 우리 정 목사님이 충격적이라고 표현하던데, 충격적인 일이죠. 원래는 이게 나를 향해야 되는데 이 방향성이, 목적성이 밖을 향하는 거예요. 옆을 향하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과 사랑의 분량껏 어느 성도 가정을 도왔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할 시간도 부족한 우리가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일들이 올해도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아마 올해도 있겠죠. 여러분, 이 방향성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초대교회에서의 방향성과 목적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고 확신해요. 크기는 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방향성이 같으면 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이것을 어떤 분은 나눔이라고 말하고 봉사라고 말하고 섬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겉으로는 그게 맞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영적인 본질은 뭐예요? 같이 교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같이 식구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은 가족들 안에서만 일어날 일이거든요.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잖아요. 당신이 번 돈을 아이들한테 주는 게 용돈이잖아요. 그리고 필요를,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쌀을 사고 밥을 샀어요. 이걸 같이 나눠 먹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매 주일마다 그걸 경험하고 있죠. 교회에서 여러분의 소모임에서 식사 준비할 때 50만 원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식비가 그 이상이 꽤 나갈 건데 아주 적은 액수를 교회가 그저 반찬값 정도 드릴 뿐이고 나머지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50여 명, 60여 명의 사람들이 같이 먹을 식탁들을 매 주마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그 방향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태어났죠, 교회는. 저희는 여길 살아가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세상과는 다른 질서로 작동될 수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교회 중심이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일 때 가능합니다. 예수가 교회의 중심일 때 저희는 초대교회가 보여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말씀 가운데에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정말로 깨트리면서까지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여러분만의 말씀을 꼭 좀 만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말씀이 서야 저 사람이 미울 때, 저 상황이 답답할 때, 이게 싫을 때 다시 우리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예수 사람의 자리, 예수 교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없어요. 말씀에게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분히 경험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복음 중심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 작동될 때 어떤 은혜가 일어나느냐? 마지막이죠. 46절로 4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순서를 믿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 앞에 깊이 서서 저를 깨트리는 주의 말씀을 더 두텁게 만나고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정해가는 생명의 말씀들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만의 생명의 말씀들을 만나시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또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예수의 교회로 서가게 되겠죠? 그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요.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그들도 함께 예수의 사람으로 속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런 예수 비봉교회가 되도록 같이 마음을 좀 모아주세요. 그 사랑의 은혜가, 그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예수 비봉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